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찬양의 밤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그런 찬양 들으실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잘 아시죠? 네,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말씀을 듣고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알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며 교제 나누고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수를 날로 더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 김해 지역에도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6페이지 5장 19절 말씀.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 말씀이어서 이 시간까지는 화면에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일단 제가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서 천국 가게 됐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는 말씀이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지 답을 알려주셨죠. 화면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순종치 않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납니까?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네,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의 삶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본문 뒷부분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하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죄, 내 죄 모두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내 죄와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때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으셨군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을 때 슬펐다고요? 기뻤다고요?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기뻤습니까? 네, 옆구리 팍 찌르니까 그제서야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울면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기쁨으로 태어나는구나. 주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쁨의 모습을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구원받을 때 눈물을 펑펑 쏟고 누구는 구원받을 때 막 하늘을 나를 것 같고 땅을 걷는지 하늘을 걷는지 느낌도 모르겠다라고 싶고 하늘의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막 환영해 주는 것 같고 막 이런 간증을 하는데 아니,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지? 나 구원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쁨의 정도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공통적인 기쁨은 뭐냐? 아, 나도 이제 지옥 안 간다. 나도 드디어 천국 간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안도의 한숨,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속에 생겨났다,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쏟고 어떤 사람은 날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할까? 그 차이는 각 사람의 감정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의 차이는 각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는지, 죄의 용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따라서 구원받을 때, 죄 용서받을 때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간증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죄 말씀을 듣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듣고 너무 답답하더래요. 잠도 안 오더래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풀려서 어떻게 했느냐, 가슴에다가 파스를 붙였답니다. 아, 이 죄를 어찌할꼬, 지옥 가는데 어찌할꼬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복음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고 너무 속이 시원해서 가슴에 파스를 쫙 뜯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간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니까 그게 해결됐을 때 기쁨이 큰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간증해 보라고 했더니 나와가지고 떨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그냥 찬송가 한 자리 부르고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셨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 나 같은 참년 살리신 주, 이렇게 찬송을 딱 부르시는데 말 안 해도 그냥 그 한 소절 듣는 가운데에서 듣는 분들이 아이고, 저분 구원 받았구나 라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쁨의 크기,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죄가 용서됐구나. 아, 지옥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을 때 하나의 변화가 생긴 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노란 글씨가 또 하나 있죠. 기뻐하는 것 말고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느 목사님께 한 청년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 간증을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한 단어로. 여러분, 한 단어로 구원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됐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라고 불렀고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4대 성인의 한 명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해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는 훨씬 더 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에 담긴 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는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부터 읽으신 분 계시는데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읽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그냥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원래는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뭐죠?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벌 받을 일 없다. 완전하게 도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싹 갚았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무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죄니까 벌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다 이루었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죄자가 되리라가 아니죠.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죄가 없어서 벌 안 받아도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다. 의인이라는 건 의로운 사람, 의를 행한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거나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뉴스에 나오는 의인이 이런 사람이죠. 의인 이수연에서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본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고 본인이 죽었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배송하다가 아파트 불이 난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할 일 제껴놓고 그 불을 껐던 사람을 보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의미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죄가 없어졌다, 속
속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 됐다라고 할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원래는 예수님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을 다 지키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불의한 나,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갚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게 누굽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시켜서 죄값 갚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해졌다. 서로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림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셔 죄를 삼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된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졌다. 그것을 확증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값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죄 없다 하심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갚아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셔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죄 없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됐다. 그걸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됐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담하와의 가죽옷입니다. 아담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첫 번째 죄죠. 그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못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죄를 양에게로 옮겼어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하와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양이 대신 심판받음으로써 아담하와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양의 가죽으로 아담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양이 피 흘려 죽으면 벌은 안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화과 잎으로 치마 만들고 있으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안심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양이 대신 죽은 것은 속죄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 죄의 옷, 그것은 벗겨버렸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벌받을 걱정 없게 하셨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 벗긴 게 죄과를 제해 버린 겁니다. 죄 용서했죠? 속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아름다운 옷이 의의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옷이 두 벌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죄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한 벌이 아니에요. 그거 위에다가 의의 겉옷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롭다,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나 천국 들어가도 되나? 용서 받기는 했는데 하면서 불안하게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들어갈까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갈까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염치 없죠. 죄송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한데 염치가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들어갈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마치 개선 장군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려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거듭중자 써서 중생,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개국어로 쓴 건데요, 그냥 쉽게 우리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 때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를 잘 들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토요일 끝날 때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걸 아셨을 겁니다. 네, 아무도 모르셨군요. 첫날부터 끝까지 토요일 날 시작할 때까지는요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 어제 저녁 끝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어색하신 분 계십니까? 어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불안해할까 봐 증인도 붙여주셨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 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속죄하시고 칭의를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불쌍히 여긴 왕이 노예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해줬습니다. 노예는 이 임금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으냐? 죄값 갚아줬다, 속죄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다 지불해 주신 것처럼 여기 임금이 이 노예값을 싹 지불을 해서 찢어버린 것이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 해방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임금님이 이 노예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장군을 삼아줬습니다. 너를 이 나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마 하면서 국방장관 임명해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군을 삼아준 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박수치면서 환영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임금님이 이 노예였던 장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삼아줬습니다. 후계자를 삼은 겁니다. 그걸 중생,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이 왕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과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장군이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값을 갚아서 무죄자로 만들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에 같은 말, 죄 용서받았다, 벌 안 받아도 된다 뜻이죠.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하나님 자녀 됐다, 중생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천국은 내 거가 됐다. 그게 구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그러한 의미들을 다 포함한 사건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 옛날에 왕이 바뀌면 이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전에 왕이었던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을 어떻게 하죠? 다 씨를 말리죠. 왜냐하면 언제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자손을 찾아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조사를 해가지고 드디어 사울의 혈육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게로 데려와라. 자, 무비보셋 입장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찾아가지고 궁궐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면서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도망갔는데 난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궁궐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그 장면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엎드렸어요. 이제 나 죽었다 싶으니까 납작 엎드린 겁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는 종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바짝 엎드린 겁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지금 덜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 마라. 그 얘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 너 벌 줄 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무서워 말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네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가졌던 그 재산을 다 너한테 돌려주겠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죄를 다 용서했고 기억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 더 합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 너는 내 식구다. 너는 내 가족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겨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하고 똑같죠. 네 죄를 용서해서 벌하지 않겠다.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 그렇게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림자, 무비보셋은 우리의 그림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뻐서 다윗이 이렇게 해줬을까요? 왜 그랬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 돌려주고 아들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나단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복음에 담긴 교훈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구원, 복음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나 천국 간다, 죄 용서 받았다 여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신학 용어로 속죄, 대속, 그리고 칭의, 그리고 중생.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아까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를 사서 문서를 찢었고 장군을 삼는 것에 넘어서 아들을 삼아준 임금님 얘기했죠. 자, 임금님이 노예였던 사람을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아들 된 노예는, 양자 된 노예는 궁궐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왕자다운 품격이 쫙 드러날까요? 아니면 노예의 근성이 튀어나올까요? 노예 근성이 튀어나옵니다. 자, 밥 먹자 했더니 이런 모습인 겁니다. 밥 먹자 했더니 바지도 안 입고 왔어요. 포크도 안 써요. 그냥 손으로 막 허겁지겁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니까 혹시 쫓겨나면 어쩌지 해갖고 눈치 보면서 상 밑에 내려가서 막 먹습니다. 아니,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양자된 노예의 모습을 보면 임금님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낼까요? 그래도 아들로 여길까요?
1번 쫓아낸다. 2번 그래도 아들로 여긴다. 몇 번이요? 2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제 복음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도 이제 천국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욕을 하고 또 화를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고민에 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했는데 왜 요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자꾸만 예전처럼 똑같이 죄를 지을까? 아이고, 나 구원 아닌가 보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기는 할까? 아이고, 하나님이 쫓아내면 어쩌지? 불안하고 구원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임금님은 양자 삼은 노예가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을 예상합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로마서 펼쳐 있으니까 5장 8절을 직접 보시고 표시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하셨느냐?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을 때에, 그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실수로 죄를 지어도 그 사랑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해도 아들 삼으신 것을 취소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들답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 노예였던 사람을 양자를 삼았습니다. 노예였던 습관이 나옵니다. 알고 양자 삼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왕자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고 기다려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갑자기 막 거룩한 모습이 숭숭숭 튀어나오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요. 그러나 결국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너 그러고도 구원받은 줄 알아? 라고 말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희를 위해, 저 죄 잘못을 위해서도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저 죄도 죄값 이미 다 갚아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런 실수하는 거 나도 벌써 다 알고 그 죄도 다 용서해 놨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의심할 게 아니라 이제 힘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려고 애를 써야죠. 임금님이 자기가 왕자답게 되기를, 변화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양자된 노예도 정말 임금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리죠.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양자돼서 왕자다운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금방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거에서 노예에서 왕자로 신분의 변화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임금님이 너를 왕자 삼겠다 하면은 그 순간 이루어진 겁니까?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상태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왕자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은 금방 순간에 될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날, 죄 용서 받은 날, 그 날이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움이 나오는 것은 순간일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린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할 때의 신부는 아가씨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아가씨의 신분으로 신부 입장을 했어요. 자, 주례 선생님께서 성혼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결혼이 성립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행진을 하고 나올 때에 그 신부의 신부는 아가씨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유부녀가 됐습니다.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의 모습은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옷을 쫙 갈아입고 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떠올리는 아가씨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아줌마의 모습입니까? 신부는 아줌마가 됐는데 모습은 아직 아가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하고 애 낳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줌마의 모습이 누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변해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출생은 순간이지만 성장은 시간이 걸려요. 신분의 변화는 순간이지만 상태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도리라는 겁니다. 육신은 속도를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안 되죠. 그러나 영혼은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돼서 벌써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생각에 드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당연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올 수 있게 변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으면요,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잘 자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 제가요, 태어날 때 갓난아기 막 출생했을 때 몸무게 재잖아요. 제가 출생 당시에 체중이 4.2kg였습니다. 여기서 놀라는 분은 그 체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참고로 100일 사진을 보면 배가 4겹이었어요. 우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딱 보니까 우량아스럽습니까? 한국말로 아담하게 됐습니다. 우량아가 아담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먹었어요. 편식을 했어요. 젖먹이 때부터 편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편식을 했느냐? 기가 막히게 가렸대요. 어머니 젖을 물리면 먹고 분유를 먹이면 배 탔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셋째라 젖이 잘 안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죠?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육신이 잘 크려면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찾아왔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영혼이 잘 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수요일도 말씀 듣고 구역 모임 때도 말씀 듣고 청년회 때도 말씀 듣고 주일날도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모임이 없는 날에는 유튜브로 조각 말씀도 듣고 또 서울교회 말씀도 찾아서 듣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제일 빨리 자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당연히 3번이죠. 잘 먹어야 잘 큰다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왜 구원받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할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주일에만 겨우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주일에만 겨우 말씀 들으러 오는데 주일에 일 생기면 그것도 또 빼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안 자라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성경을 꼭 개인이 혼자서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자리에 앉아갖고 성경 읽을 틈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분들은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읽어는 봐야지 하고 읽기 시작한 사람이 이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으라고 해서 그래 올해는 꼭 해보자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읽는데 너무 힘들고 무서웠대요.
심판하고 진멸하고 죄 지으면은 막 하고 뭐 율법 제사법 나오는데 복잡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읽으라니까 읽어보자 하고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오고 서신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급을 잘 받아야 잘 커요. 하나님 자녀답게 되려면 말씀을 잘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어서 자꾸만 그걸 회방을 해요. 이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를 가지고 성경 볼 마음을 뺏어가요. 내 몸에는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게을러져요. 그럴수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았죠?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뭘 들을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전도할 때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려주는 게 도움이 더 됩니다. 교회 가서 성경 강연회 들어보자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 강연회가 없는 때라도 성경 강연회에 못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요즘 돌아가는 게 성경하고 똑같네.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믿길 진짜 잘했다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정확하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소절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씨앗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내일 보면 싹이 나와 있나요? 모레 보면 싹이 나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씨는 땅에 들어가서 심기운 다음에 몇 년 있다 싹이 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해서 들려주면 그게 당장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해주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요청을 받죠. 상담 요청을 받는데 중환자실에 계신 분,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 분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가요. 가보면 요즘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이 딱 하루에 2번 정해져 있고 들어가서도 10분 있다 나가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그나마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그 옆에 가보면은 마음에 참 무너집니다. 왜냐? 인공호흡기 달고 귀에다가 꼽아놓고 손에다가 붙여놓고 주사바늘 꼽아놓고 이런 상태에서 의식도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수면제를 넣는지 대답도 없어요. 그런 분한테 성경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면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기한 건 뭐냐면 그래도 말씀을 1번이라도 2번이라도 들었던 것이 있는 분들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예전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예전에 들으셨던 거 생각나시지요? 귓가에 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물론 기적적으로 손가락을 꿈틀거리면서 대답을 하시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상담해야 될 때,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회 되는 대로 한 말씀이라도 자꾸 듣든 안 듣든 화내면 거기서 멈추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 맞다, 그래야지, 아 맞다, 내가 이거 해봐야지.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바뀌고 그래야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자꾸 세상 것들을 막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 그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요. 누가 주식 투자했다더라, 누가 코인 했는데 얼마 벌었다더라, 부동산이 몇 배가 뛰었다더라, 계속 그런 것만 듣고 관심을 가지며 마음에 그게 가득 차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누가 전도해서 누구 구원받았다더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부탁을 했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에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 듣다 보면요, 막 마음에 각오들 하잖아요. 또 연말 동계수련회 되면은 내가 올해는 잘못 살았으니까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막 계획 세우잖아요. 지금 4월 중순입니다. 자, 올 초에 계획 세웠던 거 몇 프로 실천하셨습니까?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웃는 분들이 많아요. 웃는 분 이유가 뭐냐면 나 했어, 이런 웃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왜 물어? 라는 웃음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자주 결심을 하는데 안 변할까? 연말뿐만 아니라 말씀 듣다 보면은 수시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왜 안 될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색깔을 달리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변화는 내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배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켜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변화시켜주시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가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합니다. 팍 움직이게 해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물이 동했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죠. 자, 제가 그 말씀 찾아왔는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기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어떤 사람이든 들어가면,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는 곳에 사람이 그 속에 머물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속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놨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두루 행하셔요. 그리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3장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서. 그 우리 가운데가 뭐냐?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인 교회 안에 내가 쑥 들어와 있으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은 학교를 아무리 많이 다녀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아무리 개모임을 1년 12개를 해도 그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 푹 들어와 있으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변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누구 진짜 많이 변했네? 뭔 일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됐죠. 마찬가지로 구원 이후에 신앙이 자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탁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때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게 설명을 읽었지만 쉽게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햇볕을 받아서 잎이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사람들이 쓸데없이 땔감이 떨어져 있네, 가져다가 태워버립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데다 쓸 수도 없어요. 땔감 외에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든지 떨어져서 땔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붙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면 나는 말라버려요. 아무 공급을 못 받고 아무 열매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어요. 복음의 열매도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도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혹여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혹여 교회에서 나를 향해서 너 나오지 마! 라고 등 떠밀어 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하건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셔요.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거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이 교회 당에 매일같이 와서 살아라, 그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 교회는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곧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 뒤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란 글씨 보면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하고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복음의 한 내용이죠. 거룩함이다. 죄가 싹 깨끗하게 씻겼다. 죄를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교회의 정의는 가장 쉽게 설명하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그런데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볼 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시다가 강권함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봐요. 아이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다 구원받는 말씀을 가르쳐 줬을 텐데 내가 건성으로 다녀서 내가 몰랐을 거라고, 거기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 실제로 그 교회가 전부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은 분만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30년 동안 이분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옆에 있는데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분을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다 천국 가면서 지옥 가는 사람 내버려 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것도 20년 동안 매주 보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면 이 사람들 잔인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30년 동안 다녔는데 이분이 구원받게 물어보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을까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복음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모임은 하나님 볼 때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여기만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교회란 얘기냐? 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교회면 큰일 나죠.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라고 간판이 붙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건 아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물어보아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받게 도와주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구원받았을 때 제 부모님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20, 30년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은 분의 예를 듭니다. 상상으로. 자,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야 가족들 구원받게 도와줄 수 있을까? 20, 30년 다니던 교회에 데려가야 될까요? 구원받게 해준 교회, 이 교회로 와야 될까요? 이 교회에 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20, 30년 다니는 동안에 자기가 구원 못 받았는데 가족들을 거기다 데려놓으면 또 20, 30년 지나도록 구원 못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 인정으로 교회를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곳에 내가 거해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다른 교회 10년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아유, 내가 이제야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어머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났더니 어머님이 구원 아닌 게 확실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구원받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구원 받으셨냐고. 그런데 가봐야 안 돼요. 그게 구원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분명히 구별을 하고 온전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도 비유하시지만 몸과 지체의 비유로도 비유를 해주셔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각 사람은 뭘까? 너희는 구원받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제가 제 몸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 지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죠. 나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손가락이 커지면 될까요? 힘세지면 될까요? 이뻐지면 될까요? 제자리에 붙어 있으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커지고 힘세고 그리고 이쁜데 뚝 떨어져서 땅바닥에 있으면 흉측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에 자라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온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머리 예수님으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온몸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로부터 직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아까 손가락으로 나를 비유했습니다.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손가락인 나에게 어떻게 영양이 공급이 되고 어떻게 뜻이 전달이 될까? 머리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니죠. 손가락은 손목, 팔뚝, 어깨, 몸을 거쳐서 머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나를 돕는 분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지체끼리 막 싸워요. 그걸 보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아토피입니다. 괴롭습니다. 류마티스입니다. 잘 안 낫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사랑해야 되는 관계지 판단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아토피 걸리면 얼마나 온 가족이 힘든지 모릅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폐해요. 아이고, 또 모이냐? 아이고, 또 전도 집회냐? 아이고, 또 구역 모임이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실제로 모이는 사람이 신앙이 빨리 자라요. 지난 일주일 성경 강연에 다 참석한 사람하고 지난 일주일 성경 강연에 참석 안 하신 분하고 신앙이 똑같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서 봉사를 같이 참여하고 같이 교제에 참여한 분하고 그렇지 않고 주일날 왔다 간 분하고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푹 들어와서 연결돼서 서로 교제하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운동 잘하고 싶으면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노래 잘하고 싶으면 노래 연습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요, 신앙생활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잘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쓸데없는데 묶여있는 시간을 풀어서 올바른 데에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을 받으면 산뻐진다라는 말을 듣고 딱 그렇지 하고 이게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뻐가 생겨요. 첫 번째, 오늘도 배웠습니다. 시작할 때 기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나도 이제 천국 간다. 나도 지옥 갈 걱정 안 한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뻐집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인상이 바뀌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인상이 괜히 느낌이 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주에 있을 때인데, 광주교회 가까이에 병원이 3층에 있고 1층에 이제 약국이 있어요. 그런데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원장님은 저희 교회 분이고 구원받으신 분이고, 약국의 약사님은 이 원장님이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약국의 약사님이 교회 와서 성경 강연을 몇 차례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번 교회를 광주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루 종일 약사는 약국에 계셔야 되잖아요. 약국에 있다 보니까 약국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느 날 궁금해졌대요. 광주교회 근처고 광주교회 형제님이 원장이니까 이곳에 오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광주교회 구원받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약사가 뭘 했냐면 그 약국에 약을 지러 처방전 갖고 온 사람을 보면서 느낌을 광주교회가 사람 같다 싶으면 물어봤대요. 광주교회 다니세요? 거의 다 맞더래요.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로 아니더래요. 괜히 그 사람한테 가보고 싶죠. 나 구원받은 사람 같냐고 물어보고 싶죠. 근데 신기한 게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표정이 바뀌어요. 풍기는 이미지가 바뀌어요.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잖아요.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설명은 잘 안 되지만 표정이 좋아지죠. 그래서 예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고 예뻐지고 바빠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일요일 날 늦잠 자고 놀아도 됐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전도 집회에 있으니까 또 같이 와서 듣고 전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바빠집니다. 그러려면 그 바쁜 것을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하려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잘하려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쓸데없는 데 묶여있는 시간을 풀어서 제대로 된 데 써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게 뭐가 있나?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게 만드는 게 무서운 게 우리에게 있죠. 뭘까요? 스마트폰. 한번 붙잡으면, 아니 카톡 확인하려고 했는데 왜 30분 동안 붙들고 있냐고요 이걸. 아이고 누구는 어디 갔다 왔네, 푸사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누가 영상 보내줬다고 영상 눌렀는데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연관 영상 보니까 어이구 이거 재밌네, 어이구 이거 재밌네 하다 보니까 1시간 벌써 다 가 있고. 근데 말씀 읽을 시간 없대요. 그게 우리가 시간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놀고 쉬는 시간은 있는데 교회에 모이는 시간은 안 된대요. 그러면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의 모임 시간은 선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일정을 선약으로 잡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선약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있는 성경 강연회가 선약입니다. 여러분, 선약은 그 선약이 있는 시간대에 다른 누군가가 시간을 요청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죠? 아유, 죄송한데 그 시간엔 이미 약속이 있는데요, 다른 날짜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선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법은 아닙니다. 뭐 주일 빼먹으면 지옥 간다, 절대 아닙니다. 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극단적인 얘기인데, 교회에 모여야 되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 가셨대요. 그러면 교회 나와야 돼요? 어머니 응급실 찾아가 봐야 돼요? 찾아가 봐야죠. 약속이기 때문에, 선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약이라고 하는 위치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 수요일 말씀 듣는 시간, 각각의 구역이나 회별로 모임의 약속이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요, 우리는 뭔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도 늦게라도 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가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모임 있는 날, 모임 있는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와서 형제자매 얼굴이라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 한 곡이라도 함께 부르고 가는 게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죽은 뒤에도 대통령일까요? 이 나라의 재벌, 죽은 뒤에도 재벌일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세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세 가지 의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하나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힘쓰는, 신앙 안에서 힘있게 자라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옥 갈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럭무럭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칭찬과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중단된 분들 이뤄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